오늘부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로 나눠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에게 보내는, 오늘처럼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 같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과 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특별히 오늘 디모데 후서는 이 목회적인 지침,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어떤 지침들을 이야기하는 서신서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성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정말 순교를 앞두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이고,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된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시대 때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이 주목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이 교회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디모데,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박해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일부의 성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이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혼란들이, 내부적인 위기들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려운 때에,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운 때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만나서 정말 영적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스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정말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많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아들이란 표현, 영적으로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가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써 낳은 아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으로 잉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디모데가 바로 그런 아들이고, 여러분 디도서를 보면 디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도 또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 심지어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럼 원래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보면 도망 나온 종이었습니다. 도망 나온 노예였습니다. 원래 빌레몬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돈까지 훔쳐서 도망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서 전도하게 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또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 또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단지 그냥 예수를 믿게 한 것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인 아들로, 영적인 자녀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단순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먹이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속을 썩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성장하도록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질문할 때 내가 예수님 믿고 또 복음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아들, 내가 복음의 아들, 복음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으로써 낳은 자녀가 있는가? 육신으로서 낳은 자녀 말고 복음으로써 낳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성장하여서 지금 그 성장한 자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써 낳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 부모도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키워볼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도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성장하고 성장시키고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그의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밤낮 간구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밤낮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런 간구가 아니라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고난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 밤낮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 모태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성장했는데 그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 되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성장할 때 그 아이를 한 마을이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 스스로 크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부모님만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의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디모데도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또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스승들과 영적인 아버지들, 영적인 그런 가족들이 있을 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이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나마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믿음의 좋은 선생님들과 믿음의 좋은 교육자들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좋은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의 좋은 선배, 믿음의 좋은 아버지, 믿음의 좋은 가족들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좋은 영적인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있던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원한다. 다시 얘기하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사로 목회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함에 있어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사역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 그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 디모데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또 내적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단들로 인한 어려움들 때문에 어쩌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함께 마지막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역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겪어야 했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당히 맞서라.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있는, 정말 순교를 앞두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목회해라. 그리고 고난을 맞서 싸워라. 고난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